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과 연관되어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을 읽었는데 그는 진리의 영, 우리가 16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 중에 귀한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즉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왜 근심하고 있느냐? 우리 6월절 삽주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 3년 동안 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서 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비록 떠나지만은 그러나 떠나는 나는 지금 떠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12절에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16절에 하신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사랑하시며 보살피시며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 제자들은 자기들만 남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16절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16절이죠.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혜사로 그들을 보살피듯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떠나간다고 염려하지 말라.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주셨습니다. 신앙인들이 받아야 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며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약속이요 선물이요 놀라운 축복은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오순절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도 있고 영원히 계실 거다 하는 말씀을 16절에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 물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필요해서 17절을 읽었습니다. 자,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16절에서는 말씀하셨는데 17절에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을 또 다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을까? 영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니 제자들은 혹시라도 오해하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영이란 말을 썼습니다. 내 영이란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신 진리의 영이 바로 이 너희에게 오시는 보혜사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주하시는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아라. 영은 보이는 게 아니다. 그러나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왜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을까? 첫째, 진리의 영이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은 바로 진리이신, 이미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했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여준 것은 진리의 영은 바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한 대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즉 우리가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시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란 말은 바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즉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모든 진리인 성경이 진리인데 모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의 저자들이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이 성령, 진리의 영이 그들 속에 역사해서 바로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기록된 성경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성경을 깨달아 알 수가 없고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한 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 즉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여기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기 본다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또한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여기에 그러나 대조가 되었죠. 즉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능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를 보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알 수도 없지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위대한 성경이 복음이 전파됨에도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이유는 성령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 보일 때는 십자가, 부활, 구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잘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즐기고 그게 그들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그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7절 하반절에 그러나 너희는 여기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이제 믿는 우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바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알고 그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시는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세상에 속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나 너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밤중에 그가 왔습니다. 그는 선생이요 부자요 정말 세상적인 명예를 가진 사람이요 구약 성경 선생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즉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함이 성령의 역사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의 죄를 담당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 안에,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고 그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이분은 진정으로 창세기 1장에 있는 1장의 창조 세계에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그분이시죠. 또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이 위대하신 성령이, 지혜의 성령이, 능력의 성령이, 살아계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성령은 언제나 기록된 성경을 사용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진리들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이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사실은 지난주 여기까지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17절을 좀 덜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18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자,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 가신 영광스러운 아버지 영광의 나라에 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여,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하여 너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고아입니다. 어머니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됐는데 엄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고아지요. 정말 자신들을 보살펴야 될 보살핌을 올바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아이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런 비유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둘 줄 아느냐? 내가 간다고 너희들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앞부분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갑절에 복을 받은 거지요. 보혜사가 오시고 예수님이 보혜사로 또 오십니다.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보혜사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또 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고아와 같지 않다. 너에게로 내가 온다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위격으로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시지만 그분은 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실 때에, 이건 오순절에 오시는데, 오실 때에 성령만 온 게 아니다. 내가 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사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엄청난 진리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오심으로 아들도 같이 오셔서 영으로 오신 겁니다. 육신은 하늘에 가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끊임없이 일하시지만 그의 영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우리가 그저 주일날 예배만 갔다 오고 예배만 드리고 오고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보혜사와 함께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영원토록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이 아니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내면에 보혜사가 계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뿐만, 성령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영으로 우리와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근데 이제 조금 뒤에 가면 더 엄청난 사건을 말합니다. 20절이죠. 20절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위일체가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역사가,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오순절 이후에 교회 가운데 주어질 약속이었지만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같이 계심 뿐만 아니라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누구도 이 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는 이분이 내게 함께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조금 더 설명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즉 세상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을 본 것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세상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보리니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다. 이건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부활하게 되죠. 영적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공부한 대로 로마서 6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새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장 5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허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는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구원 얻었다는 게 뭐냐?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구원 얻어 우리가 살았다.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영적으로 살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이미 죽어있는 자는 다시 부활할 날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26절 무릇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집으로 옮기는 거. 집. 무너질 집에서 일시적인 이 세상 집에서 옮겨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혹시 우리가 말한 대로 죽는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이 세상 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집으로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그래서 없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못 본다. 예수님 다시 못 봐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다.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셨음을 영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놀라운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러니까 주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곁에 서서. 어디를, 왜 서서란 말을 썼어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신다 이 말이죠. 아, 우리 허남이 집사님 오늘 어디 가신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함께 가신다. 바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안 보여요. 그러나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곁에 계시는 거예요. 서서 어디든지 나 홀로 두지 않고, 내가 히브리서 아까 15장에 말한 대로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 그 말을 하기 전에 히브리서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죠. 왜 그 말을 하면서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을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 없으면 못 살아요? 예, 그렇죠.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님,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 15장, 히브리서 15장의 1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주께서 내 곁에 서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감격스러운 복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세상은,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와 계신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살았고 내가 살았고 너희도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역사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에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손이 그들과 함께 역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놀라운 말씀에 이제 그 다음에 더 엄청난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다. 자, 우리 20절은 너무 감격스러운 진리의 사실은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에 그날은 뭐냐? 그날은 뭐냐?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예? 성령이 오시는 날은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무슨 말씀을 명절 끝날 곧 큰 날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오순절이 아직 안 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오순절 성령이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20절에 그날이란 말은 바로 그날이란 뜻입니다. 성령이 오순절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날. 예. 자, 그날에는 우리가 엄청난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지난번에 말한 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보혜사가 이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역사를 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보혜사로 밖에 계실 때는 밖에서 가르쳤죠. 이게 잘 못 깨달아. 잘 알지를 못해.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 속에 와 계시면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신. 그래서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안다는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성령이 이 예수님이 설명을 통해서만 말해주면 도대체 이 이해를 못하고 믿어지지 않더니 성령이 내면에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내 안에 보혜사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그 보혜사가 지금 계신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잠시 멈추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보혜사로 계시는데 나는 그 성령을 인하여 어떤 감성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확실히 내 것이 됐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정서가 성령이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억지로 막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감성이 그 진리를 기뻐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아니면 내가 주인이지 왜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런다 이 말이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지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을 기쁘게 하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예수님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내 안에 누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내 안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지정의의 역사를 하셔요. 지는 뭡니까? 알게 하시고, 정 느끼게 감성을 갖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염려를 다 맡기게 하시고, 이 정서예요. 그 다음에 의지는 확신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결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그게 내 안에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은 누가 깨닫게 하는 거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성경을 쓰신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졌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죄이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정말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바라보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가? 16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18절 그가 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죄를 깨닫게 하셔요. 내가 믿지 않는 게 죄구나. 하나님을 멀리한 게 죄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게 죄구나. 이걸 진실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의에 대하라는 말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값없이 의롭게 해주셨는데 왜 그걸 안 믿냐?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깨달을 때 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아침에 경건의 시간 읽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 단어가 내 마음에 참 다가오고 깨달아져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깨달았구나. 그러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셨구나. 알게 해 주셨구나.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이 그 깨달음을 주시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보혜사가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자신이 내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럼 성경을 읽고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요. 그죠? 오늘도 나를 아시고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이 성경 좀 깨달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성경은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 설교를 많이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 많이 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안다. 뭐 아느냐? 이게 신비로운 지식을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건 이제 우리 앞에서도 이미 11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11절. 그죠?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죠. 1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야, 그 믿음이 없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하셨는데, 이거를 믿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그런데 아직도 오순절 있기 전에 제자들은
성령이 아직도 보혜사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이제 오순절 후에는 그게 믿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국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도 같지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 영으로 계신다는 거지, 이제는. 그죠? 영으로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선 뒤에 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자, 내 안에. 자, 그럼 나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죠. 물론 아버지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죠. 그게 믿어져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 안에 있는 나지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런 말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의 어디서 내가 나를 발견해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는 뭐예요?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다. 예수님의 의가 내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평생 동안 고생하고 애쓴 게 뭐냐면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뭐 어떻게 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서.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할 수가 없거든요. 늘 죄를 짓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보니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서 발견된 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 거죠. 그게 바로 값없이 주시는 의예요. 그래서 나는 그 값없이 주시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죠.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로 입혀주셨어요. 이게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나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우리의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복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로서 우리를 대하고 자녀로서 우리를 기뻐하고 자녀로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 그래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내 공로를 가지고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는 엄청난 축복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계신 거예요. 사실은 성령으로. 자, 보혜사로 계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을 하셔요.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죠. 자, 이것이 바로 연합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어요. 주님과 우리를 누구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놀랍게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뭐 할 때나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위대하심을 아는 만큼 아버지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혜사가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우리 자신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전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여러분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 이거 알지 못하느냐 그 말하지요. 19절입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왜 성령의 전이라 그러지 않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거 왜 여전까지 모르고 있냐? 내가 죄를 짓는 중요한 이유, 이기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네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뭐냐면 구약의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성전. 성전에게는 성령이 기름이 부어져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전부 다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졌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성령이 기름 부어졌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 뭐 끝이 없죠. 사실은 여러분이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 복 있는 사람이죠. 예?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20절의 이 말씀이 이게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진리예요. 알 수가 없어. 육에 속한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거를 알게 돼. 성령이 그 안에 와 계셔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심으로 이거를 알게 되니까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계셔서 그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알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안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알게 해 주셨어요. 20절에. 그래서 그날이란 말을 쓴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이 진리를 체험했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러므로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너무나 달라졌지요. 성경을 아는 것이나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나 모든 면이 달라졌어요. 능력이 역사할 때, 그러니까 능력도 전부 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것이니까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막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이에요. 자, 이걸 그러면 우리들은 오순절 이전에 살고 있어요? 이후에 살고 있어요? 이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게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그래서 기쁨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소망도 넘치고 성령이 내 안에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지. 자, 이제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딴 데 쓰면 안 돼.
그분을 위해서 써야 돼. 그죠? 내 마음대로 주장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하면 안 돼. 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돼.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니야. 주인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진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진리다. 이것은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에겐 유익이에요. 네. 밖에 있었던 보혜사가 이제는 내면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이 그들에겐 그렇게 유익한 것이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만 오시는 게 아니죠. 주님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삼위가 우리 안에 같이 계신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지식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말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진리임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더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소망을 갖고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